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시스템이 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죠. 정말 육적인 사람이 아닌, 푸시키코스가 아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푸뉴마티코스, 다시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 온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에게 있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알다시피 마게도니아 첫성 두아디라 성의 그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이 준비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첫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초가 되고 시작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 인간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 그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영인데 그 영이 이제는 자기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늘나라에는 하늘을 보고 우라노스 그러는데 호 우라노스 그랬어요. 하늘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야? 샤마임,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베레스트가 보면은 그 샤마임들이 있는 호 우라노스가 있는 그들이 거하는 곳.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한 완전한 성전, 완전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유업으로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 역사 속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상을 부활한 자들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증명을 나타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부활을 나타내느냐? 바로 이 지구에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꽂아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망과 사단을 폭로시키면서 그 죄를 의인으로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부활의 영을, 살리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예수를 먼저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그리스도였구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고백이 되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것을 가진 바울은 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이다. 그냥 이 가라. 진짜
이렇게 이 기쁨의 메시지, 그야말로 가스펠이에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기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기쁘니까. 예. 근데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쁜 소식을, 기쁜 말을 하죠. 예. 그래서 기쁨의 그 찬 것이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제 이 기쁜 소식은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받아서 기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은 전 지역에 확장되고 전파되고 전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행진을 할 것이다. 그 복음적인 승리적인 진행을 정지시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자로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 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다는 건 뭐냐? 즐거운 일에 정말 동참하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기쁨도 있고 성취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예.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쁨 중에 가장 기쁨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이 반전이 돼서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평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샬롬으로. 그래서 정말 계시록 19장 10절에도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때가 그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 새 신랑과 그 정말 그 신부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가 왔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영혼 속에서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야. 연합해버린 거야. 하나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쁨은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얻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얻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쁨의 이 원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세상적인, 이 지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안에서 정말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니네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인 것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진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 나는 죽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랑하면 되겠어요? 나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진심으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해요. 그래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줘야 돼요. 가딱 잘못하면 뭐냐? 그리스도 몰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몰라? 이러면은 그거는 사단이요.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 가진 율법인들, 그리스도 하면서도 율법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언약의 기둥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그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거다. 외모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은 확신과 그 기쁨을 지니고 있었던 거는 딱 뭘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역을 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낮추신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어디에? 언약대로 그대로 십자가의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골고다로 가잖아요. 언약의 기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언약의 기둥에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죽을 때 하늘의 미알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나온 것처럼 씨가 씨대로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씨가 없어지고 씨는 없어지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럴 때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근심의 원인은 뭐겠어요? 근심의 원인은 바로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사망은 세상에 낳는 근심이다. 이러고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염려를 버리라고 그러고 너희가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기쁨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정말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됐어. 기뻐해야 되는 존재로서 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자. 아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뭐라 그래요? 내 사랑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쁨이다. 아주 존재 자체가 그렇게 칭해놓고 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요, 아들이요, 나는 기쁨이니 아니 당연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이 4장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마음들이 틀리니까 각자가. 근데 같은 마음을 갖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첫 번째. 그죠?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예? 그 다음에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기둥, 십자가,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사망 권세를 다 걷어가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승천. 예?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뭘 했어요? 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성령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재림하시겠다. 예? 이 7가지를 완성해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평강이라 그래요. 샬롬. 그래서 이 에이레네, 샬롬은 평화, 평강, 복지, 뭐 안정되다, 번영되다 이런 얘기인데 전쟁과 대조되는 나라죠. 싸움과. 그잖아요. 평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뭐예요?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샬롬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래 버려요. 악인. 그러니까 악령들은 사단 마귀의 영,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어. 그럼 평강 없으면 뭐 있어요?
뭐 불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심염려 완전히 그냥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다 나오지. 두려움과 숨음과 책임전가까지 다 튀어나와 버리지. 그러니까 이 평강의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은 평강의 그 길을 알지 못한대. 진정한 평강의 길, 진정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디서? 다른 거 없어요. 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시면서 이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담았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 담았어. 이제 이거예요. 그리스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그 베리트 샬롬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주는데 이 샬롬 뭐야? 너희가 이제 죄에서 나와가지고 의인 됐다. 그래야 평강이 있다. 왜? 뭐예요? 그게 그래야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너희가 죄의 값으로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명 얻은 자가 됐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이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너희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의와 생명을 가졌는데 이 사단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 참 복음을 가진 자야, 기쁨을 가진 자야. 그래서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완전 승리자인 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근데 이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너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 체결의 표시야. 평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야. 그리고 언약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협정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그 표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강해야 돼, 안 평강해야 돼? 이유 없이 평강해야 돼. 무조건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관계.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계, 릴레이션십. 그리고 태도, 애티튜드. 그리고 상태. 이 태도와 이 상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 샬롬을 주기 위한 언약적인 협정,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아예 언약적인 협정을 딱 맺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태도, 애티튜드, 어떤 애티튜드냐? 이제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 평강해. 그리스도 하나. 안 그랬으면 이제 전쟁하는 거야. 그 전쟁하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전쟁하고 버리는 게 뭐야? 마귀 사단.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베리트를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평강을 보고 슈프림 굿이다. 아주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 하나님의 선 중에 가장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하나님의 선 좋은 것을. 최고의 아예. 예. 근데 평강은 어떻게 해서 평강을 돼?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 부활의 영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예.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샬롬을 우리가 그냥 갖지 못하잖아요. 뭘로 가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축복, 구원의 길을 주는데 이 구원의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육신에다가 그 담은 게 뭐냐? 그리스도 담아서 이 역사 속에 보냈거든.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가 온 말씀이 육신이 된 온 그를 겉으로 보지 않고 표표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뭘 담고 왔냐? 그리스도 담고 왔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야. 먼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혜를 줘.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야. 감사한 감사해.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네. 믿음 피스티스가 왔어. 우리를 피스토스로 만들어 버렸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 놓고는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기쁨으로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놓고 아예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은혜 받은 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고 네가 바로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예.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이거를 기쁜 소식, 굿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럴 수가 글쎄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율법으로 또 돌을 닦는 사람들 있어요. 침묵해. 와 이거 사람 잡는 거야 이거. 도 닦다가 수양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 난 너무 많이 봤어.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오늘 그리스도로 정말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구나. 영혼 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평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면은 마귀는 박살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사단은 도망가는 거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면은 오늘도 승리하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예. 그리스도로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진짜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이라는 거 아니 요거는 그래도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니까. 예. 아주 체질이 이렇게 우리는 눈만 뜨면 근심하게 돼 있잖아.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그냥 근심하지 마라. 그냥 눈만 뜨면은 창세기 3장에 딱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부터 하고 기도부터 해야 돼. 예. 그래서 완전히 꺾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 딱 성령께서 그럼 나는 어떻게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래. 막 어떻게 해요? 그 안식구 첫날에 저녁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문을 닫고 모였는데 그냥 예수님이 촥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아니 놀래게서 안 놀래게서 얼마나 기뻐. 역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 말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그 말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라니까. 완전 확신하고 결론 인생 딱 내리고 도장 팍 찍어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봤는 걸 어떻게 해. 봤는데. 근데 그중엔 또 도마는 안 믿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왜 또 그렇게 남겨놨냐? 더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신. 왜? 분명히 못자국 손자국을 봤다 이거야. 못에 찍은 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 예. 근데 8해 만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는 안 버리는 거지. 예. 그걸 불신하고 생각하지 않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야.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평강을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나타나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이 평강은 뭘 통해서 들어오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 흑암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내 생각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쫓아내버려야지. 예,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들 된 자로서 나에게 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의 하나님이 가진 그 은혜가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존재로서 사랑의 존재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 역사 속에 인생을 가지고 그 기쁨을 네가 한번 누려보고 그 사랑을 좀 맛을 보고 말이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지금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재밌는 말을 했어요. 보니까는 첫 번째, 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하고 면류관이다.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면류관 알지? 면류관. 근데 면류관은 이렇게 왕관, 화관 같은 거 꽃으로 만든 거예요. 스테파노스 그러는데 그 면류관에는 이 승리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봐요. 예수님은 무슨 면류관 썼어요? 가시면류관 썼어요. 근데 그 가시면류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의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잖아. 마태복음 29장,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운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 의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언약이거든 십자가하는 데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걸 오는 건 가시관까지도 다 그냥 우리가 써야 될 거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예? 그걸 그냥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이러고도 감사를 안 한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정말 이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요디아와 고나고 순두개에게 이게 보니까 교회에 부녀들이 있는데 너희가 같은 한 마음이 되라. 동역자로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너 이미 도장 찍어가지고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유도 없이 기뻐하라. 그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뭐가 지금 깨름칙하고 뭔가 불안해. 그 지금 잡혔다는 거야 지금. 그 상태가 그 태도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릴레이션십, 에디튜드,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상태가 스테이트가 완전 그리스도로 뭘 가져야 돼? 샬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러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염려하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뭘 그래요?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 어마어마한 걸 배웠어.
하늘과 땅이 하나되로 통일되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일체의 비결, 모든 것, everything, the whole. 결국은 뭐야? 내가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잘 먹었을 때도 있고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있고 감옥 안에 이게 다 보니까 하나네. 별거 아니네. 내가 그 라면 먹을 때 있어. 그런데 맛있는 황태도 먹을 때도 있고 쉐이크도 먹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컵라면도 먹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야.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과 육신적에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나라는 인생이 침몰되고 완전히 이렇게 한마디로 차압당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살아간다. 뭐까지도 죽음까지도 영향을 내가 안 받겠다 이거야. 육신의 죽음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야. 오히려 기뻐하겠다. 이걸 누가 이겨?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서? 초대교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꺾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살아겠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웬 귀신들이 역사들을 해가지고 교단은 교단대로 갈라놓고 총교단은 아주 그냥 세련된 신앙생활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당근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왜 당근질을 해요? 진짜를 걸러내기 위해서, 알곡도를 추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외침이 많고 이렇게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정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히스템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조상들의 연장성산에서 지금도 지행하고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게끔 우리를 콜링해 줬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그것을 이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게 해주셨고 오늘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의 구별의 축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기쁨 속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의 시초에 정말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 다 같은 시작할 때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역사가 루디아를 통해서 전 마게도니아 지역 완전히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완전 하나님의 사명자인 거야.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야.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누가 나타나? 야손 생명권자가 나타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버려야 해. 그들이 누가 나타나? 동역자가 나타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8절에는 완전 이제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로마를 그건 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야.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또 고린도에서 있다가 로마로 돌아가는 길에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예수는 그 당신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그냥 굴복시키잖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약속, 이 프라미스, 커버넌트, 이거는 불변의 관계예요. 공간적, 실존적 의미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제는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만날 얘기한 것처럼 난 신랑과 신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정체성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감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소속감도 없어.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구나. 왜? 내가 이 시대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준 나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한 증거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쓸 것을 이렇게 바울에게 전해주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라 다 채우고 있더라는 거야. 로마까지 가는데도, 로마 복음화를 시키는데도 하나님 다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이제. 너네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면 돼. 뭐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야. 가면 돼. 그래? 그럼 내놓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도 받는데, 참 진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거듭난 생각을 좀 하세요. 그 거듭난 생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생각, 그 언약을 가진 생각, 그 언약이 불변한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케 만들고 자꾸 이게 한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잖아. 십자가의 원수들. 그래서 이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뭐예요? 완전 세상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세상적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이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3장 18절에도 그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니 이제 눈물을 흘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래. 그냥 육신적으로 먹는 것밖에 몰라. 지 잘 앞으로 살라고 돈 가지고 그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대. 원수가 뭐예요?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 스타브로스 언약의 기둥. 자꾸 십자가 그러니까 또 십자가네. 언약의 기둥 스타브로스로 완전히 없애버렸대.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 슬퍼해야 돼? 그걸 슬퍼해야 될 존재가 돼? 안 되지. 어떻게 돼? 기뻐해야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독해?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하늘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나타내야 되라 그러는데, 아니 안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나와? 아니 그놈들한테 안 죽으면 어떻게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인지 알아. 그것들을. 저것들이 십자가의 원수구나 말이지. 진짜 그 의미를 모르게끔 하는 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2장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건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스타브로스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스타브로스라는 게 그게 슬픔이었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그게 승리라 이거예요.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쁨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활이 나타난다. 곧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땅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려. 뭐를? 죄를 박살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고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빌립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 날 어떤 날이겠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그대로 일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십자가의 원수를 노릇하면서 뭔 노릇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요.
율법 만들어요. 종교 만들어요. 전부 미신적인 이렇게. 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이게 완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건져서 살려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이제는 이 동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너에게 로마도 보여주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네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이 언약의 조약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뭘로? 부활의 삶을 가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이 감사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예?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어.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3절부터 14절. 이게 영광, 네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내게 기도하면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이 과실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는다. 다 받는다.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도 뭐예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겠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네가 그리스도 이름만 대면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리라.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처럼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의 말씀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여기도 또 나와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정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알다, 야다. 정말 동침을 해버린 거야. 알았다. 완전 주관적인 체험을 해버렸다는 거야. 왜? 예수가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였구나. 바로 그를 안 바울은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이제는 온 세계의 열방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유대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복음의 일을 하는 사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 바울이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도 온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참된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인생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언약의 협정을 파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